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57번째 시간으로 겉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화가들 중에 초상화를 그려서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화가들 중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잣집 사람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주고 그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물감을 사고 붓을 사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화가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화상이라고 그러죠. 거울을 보고 자기를 그린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 고흐 같은 사람도 자화상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귀가 잘린, 그래서 귀에 붕대를 감고 있는 고흐의 그 작품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친구와 싸우고 화가 나서 면도칼로 자기 귀를 잘랐다 그러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이제 그 모습을 직접 이제 그렸다라고 합니다. 렘브란트 같은 그런 화가도 자기 자화상을 80점 정도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화상을 그릴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야, 많이 늙었구나,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런 느낌도 들었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자화상을 대체할 아주 방통한 것이 나왔죠. 바로 셀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걸려서 그릴 것 없이 핸드폰 들고 그냥 터치만 한번 하면 1초 만에 내 얼굴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카를 찍는 분이 자화상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런 것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찍습니다. 보통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그렇게 해서 잘 나온 거 자기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찍은 걸 그대로 넣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보정이라는 걸 합니다. 옛날에는 포토샵 같은 그런 전문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보정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앱이 발달해서 그냥 터치 몇 번만 하면요, 피부색도 뽀샤시하게, 주름도 없애주고요, 또 눈도 크게 해주고 또 턱도 갸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딱 보면요, 아주 예쁜 얼굴로 나옵니다. 그걸 프로필 사진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인 줄 못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교회 요람 작업을 하면서도 사진을 주시는데 이분이 그분이 맞나 싶은 그런 분들도 가끔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정을 하면 진짜 내 얼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하늘 백성답게 이 말씀 붙들고 이 가치대로 이 패턴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이 율법을 잘 지킬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거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는데,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건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저기 이제 한 1km 정도 이제 걸어가면 그게 일인가 아닌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거기에 대한 규정을 이제 정해줍니다. 2km까지.
거기까지는 걸을 수 있고 그거 넘으면 이제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럼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건요, 이 물컵을 드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일이 아니지. 그럼 저기 있는 책상을 들고 옮기는 거는요, 그건 애매한데. 그러니까 또 이제 무게를 정해가지고 20kg까지는 들 수 있고 그 이상을 들면 일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나중에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덧붙인 이런 전통이 이제 율법을 대체하고, 오히려 그게 마치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여기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이 후보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죠?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율법이 그죠? 잘 지키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덧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구별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제 그걸 이제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막 여기저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덧붙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죠? 이 율법을 주시고 한 150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수많은 전통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제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딴 얼굴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하고 같은 위치에 올라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도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그 당시 학생들이었던 저희들은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주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지금의 시간 개념으로 이제 토요일에서 그죠? 주일로 넘어가는 밤 12시부터가 이제 주일이고, 이제 주일을 이제 언제 끝나는가? 그럼 주일을 이제 지나고 밤 12시가 되면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3 학생들이 토요일 날 공부하다가 12시가 딱 되면 이제 그만하고 잡니다. 그리고 주일 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공부하려니까, 공부하면 또 주일 안 지키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안 하자니 또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찍 자는 거죠. 그리고 알람을 12시에 딱 맞춰놓고 12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요? 월요일이니까. 저는 원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지만 실제로 그런 고민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12시부터 12시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누가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주일도 사실 여러분 그 성경대로 하면 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 지켜야 돼요, 그죠? 토요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여러분 언제부터예요? 금요일 해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지기까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개념하고 여러분 전혀 맞지 않죠. 그런데 그게 마치 성경 말씀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율법에 다른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구분이 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율법과 전통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꽤 먼 거리를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신비한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자신들에게 특별한 위협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당시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게 남자 장정만 헤아린 거니까 적어도 10,000명, 또
또 넓게 잡으면 여러분 15,000명, 20,000명 뭐 그렇게 모였지 않겠습니까?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상당히 위협감을 불러 일으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종교 권력의 최정점에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라고 하는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것으로 여겼던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를 모셨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를 따라가니까 불안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찾아왔던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분명히 이 예수에게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찾아서 흠집을 내려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눈에 대번에 딱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정결 예식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손을 씻고 먹었는데 제자들만 손을 안 씻고 먹었는가?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도 손을 씻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보고 왜 당신 손 안 씻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제자들한테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전문 용어로 쓰리 쿠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련하게 그죠?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돌려 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뭔지, 그리고 그들이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너무나 뽀샵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오염된 복음에 대해서 과연 순전한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내가 복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가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계명을 자기식으로 지켰냐면, 자식이라면 마땅히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걸 부모님에게 안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들의 표현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이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르반이야.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이제 내 재산은 성전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그죠? 내 재산이 모두 이제 성전에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정작 하나님께 바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부모님에게 줄 돈을 이제 아끼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 하나님 거니까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해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고 나면 드리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았대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고르반 선언을 취소하고 싶으면 제사장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 돌아가고 나면 이제 그거 취소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취소할 때 든 수수료, 그거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기 싫으니까 일종의 꼼수를 부린, 악용을 한 거죠.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손 씻냐 안 씻냐라고 하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안 지키는 걸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데, 실제로 너희는 그 전통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니네가 만들어 왜곡시킨 이상한 걸 지키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껍데기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하고는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결혼한 남편이 그죠?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죠? 막 아내를 보면서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내를 위해서 막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기념일날 막 선물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 남편의 그죠? 그런 걸 받을 때 아내는 너무너무 그죠? 고맙죠.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서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뭘 해도 관심이 없어요. 머리를 그죠? 막 이렇게 자르고 파마를 했는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럼 진짜 사랑하지. 아는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냐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 해주고 그죠? 청소도 해주지, 한 달에 한 번씩 외식도 시켜주지, 기념일날 선물도 해주지, 다 챙겨주잖아. 이래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분명해지시죠? 결혼해서 그죠? 남편이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하고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순종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막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뭐 11조 잘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한두 개 정도 하고 여러분 이 정도만 잘해도 여러분 요즘은 꽤 믿음 좋은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우러나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렇게 안 하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이렇게 안 하면 직분 못 받을까 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오류에 오늘 우리가 빠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범죄한 아담 이후에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떤 말을 들으면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영양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딱딱 골라내요. 콩 다 골라내고 야채 다 골라내고 가려서 먹습니다. 그거 먹고 어떻게 살래? 그래도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불량식품 사 먹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갈아낼 거 다 갈아내고 듣는 거, 이게 여러분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고르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마가 아이가 교회 갈 때 동전
그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신이 나서 이제 동전 2개를 들고 교회로 갑니다. 가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런데 500원짜리 하나가 따르르 굴러서 이제 하수구로 톡 떨어진 겁니다. 아이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헌금할 돈이 빠졌네, 그죠?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인 거죠.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 중심으로 이걸 해석하고 바꾸어 내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의 말씀에 귀를 돌이켜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딴 이야기를 쫓아 간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단 안에는 반드시 그 메시지 안에는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대학교도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들어가나? 여러분, 우리가 그게 참 신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을 잘 들어보면요, 거기에 정말 꼭 하나 정도는 아주 사람들의 귀를 쏠깃하게 할 만한 그런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을 내 입으로 그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신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용서받은 죄라는 거예요. 지금 짓는 죄도.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졸다가 여러분 잘못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믿는 순간, 그죠? 이 한 부분은 맞는 거죠. 이 한 부분은. 그런데 이미 다 죄가 용서되어졌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회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라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죠. 목욕한 사람, 그죠? 그래도 발은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폄훼하는 거라는 겁니다. 넌 아직도 네 죄가 용서 안 됐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막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이건 일종의 정신 승리입니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부흥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그래서 뭡니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들 보면요, 정말 완전히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멋진 무대가 있을까요? 화려한 조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마어마한 그런 음향과 그런 화려한 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 핵심이 뭐냐면, 지옥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겠습니까? 지옥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꼭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 어쩌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그거 구약 때 하는 건데 신약 시대인 우리 성도들이 왜 하냐,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만큼 그저 11조 얼마나 이게 우리 손 떨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얼마나 내가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될 겁니다. 병 나을 겁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사람들의 귀에 정말 자극적이고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성경이,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어떤 유물을 발견할 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조심해서 하나하나 발굴해 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삽으로 막 파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붓을 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뭐 바람으로 막 풀어내면서, 털어내면서 그렇게 파냅니다. 그리고 깨진 게 있으면 최대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해 내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아무거나 막 갖다가 덧대거나 여러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덧붙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고 그렇게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뽀샵 처리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원색적인 복음, 날 것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게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십계명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라는 게 여러분 그 십계명의 초반부죠. 그리고 후반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늘 이 패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 서신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 주위의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양이 처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 원래 내가 저렇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는구나, 돌아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걸 깨달으셔야죠.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구나. 그래서 나는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 그냥 정해놓은 몇 가지 규칙 지켰다고 그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결국 다 뽑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이 심지 않았는데 원수가 심어놓은 그 가라지들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거 다 뽑힐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저렇게 엉터리로 하나님 섬기는 저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다 뽑히게 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죠? 내가 모른다고 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했는데요, 주님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뽑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인도하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 널려있는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계속 따라가다가 보면 맹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따라다니지 마시고 꼭 들어야 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요, 겉을 깨끗이 하면 이게 속까지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여러분 교육의 원리가 여러분 이 패턴입니다. 겉을 변화시켜서 속을 바꾸는 겁니다. 전 군대 생활 안 했지만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 군대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훈련을 합니까? 바꾸죠. 막 옷을 하나 개도 각을 딱딱 잡고, 모포를 하나 개도 그죠? 각을 딱딱 잡아서 그렇게 개고, 정확한 시간에 깨우고 정확한 시간에 재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여러분 이런 패턴입니다. 이렇게 바깥부터 뭘 이렇게 막 바꾸면, 막 어떻게 하면 내 속이 깨끗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알아요. 군대 갔던 아들, 그죠? 휴가 와서 완전히 달라진 줄 알았는데 제대해서 여러분 얼마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또 그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절대 여러분 겉만 바꾸어서는 우리 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겉을 바꾸어서 속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먹기 전에 손 씻고 이런 거 잘하면 내 속이 깨끗해질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겉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속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겉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이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뭐가 중요하다? 나무가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속이 깨끗하지 않은데 겉이 그럴듯하게 나온 걸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위선 혹은 그저 가식이라고 그러죠.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내 속은 막 온갖 더러운 게 있는데 착한 척 하는 거지 그게 진짜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거는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실제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 여러분 이걸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축구도 잘하고 저런 사람이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살아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어느 순간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예를 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이런 게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하면요 10계명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10계명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누구보다 10계명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10계명 다 어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마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럼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말씀에 따라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이 내 삶을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막 솟아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되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열매들, 그죠?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나의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타인을 봅니다. 말씀이라는 그 유리창을 통해서 타인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남을 보는 유리창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보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거울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너무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주일 한 번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시간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구역 모임이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이 거기서 내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내가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그죠? 그렇게 그 모임에서 고백하면서 그게 서로에게 막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바로 그런 모임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을 변화시켜 속을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문제투성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우리 속이 먼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바꾸어가는, 그래서 그 은혜의 샘물이 나를 충분히 적시고 그 은혜가 나를 압도해서 그 은혜 때문에 또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의 예배 자리도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바뀌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